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50절에서 좀 찾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무 긴 것 같아서 지은 것까지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 뿐이겠습니까? 저 모든 것, 그 모든 것, 모든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봤든 못 봤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솜씨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 만드신 잘생긴 사람 보고 미혹되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한 부분이 전도와 선교로 정확히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흐름이 있어요. 배도 이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죠.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차가 반드시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의 사람은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흐름을 알 수 있고 흐름을 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론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 3번의 그 예배와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드린 예배 또 어저께 우리가 받은 산업선교와 전도와 핵심 이런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먼저 인정할 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니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이곳에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반을 보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았어요. 어저께 핵심도 유 목사님께서 마침 또 그렇게 모세의 40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성령의 인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목요일, 금요일 예배 때 그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심지어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가 소리 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별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가 하고 확인이 돼요. 성령의 인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말이 그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말씀을 받으면 포럼을 하느냐. 포럼을 통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그물에 건져짐으로 그곳에서 정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배를 보는 자에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삶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가는 그 순서를 놓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성령의 인도는 언약 잡고 포럼하고 기도로 응답받아야 될 2, 3, 7과 7 썹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영어권 담정 예배를 통해서 미리 보는 현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질문하는 그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또 기도를 놓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을, 지금을, 이 현장을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최고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께도 최고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최고가 되어지는 그 시작은 뭐냐? 내가 그 오늘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보다 훨씬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오늘 눈 못 뜬 사람이 전 세계에 따져보면 숫자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연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연장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이 사실은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닌데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남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레이지파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태원이 영적인 레이지파의 성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있는 그 장춘이 이 레이지파의 성업이 되게 해서 그런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중요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을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으로 날마다 갖고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풍성한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 237 빈 곳이 복음으로 채워주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렵죠. 치유의 빈 곳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 회복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서밋의 그 빈 곳이 세상 살리고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이 채워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죠. 저희 이 이태원 지역에 그러면 이태원의 빈 곳은 무엇일까? 237의 빈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태원 초등학교, 보강 초등학교야말로 정말 우리가 237의 빈 곳으로 충분히 확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의 빈 곳이 그럼 이태원은 어디일까? 순천향대학병원이잖아요. 영적인 치유를 떠나서 당장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있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줘도 그들은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아파하면 약해지거든요. 언젠가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저 순천향대병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인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서밋의 빈 곳은 어디까지 생각해봤어요? 이태원에 유일하게 저 폴리틱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폴리틱 대학이 또 다른 데하고 다른 게 폴리틱 대학이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서울에도 많죠. 이 폴리틱 대학은 특히 237의 이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대학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 우린 역발상으로 반대를 봐야 된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을 내는 237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는 나머지 인생이 되면 좋겠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고 금요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 47절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잊어서는 절대 안 될 우리의 구원이 저 사망의 늪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뒤바뀜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끝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 말 이미 다 끝내셨대요. 우리가 뭘 자꾸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내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회복되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면 안 믿어서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또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 전도의 핵심을 다 포럼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오바댜의 산업을 통해서 2, 3수위가 맞아지는 그 시작, 그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말 현장과 맞고 말씀과도 맞고 2, 3수위가도 맞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멘 한다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갱신이 되니, 갱신을 내가 갱신해야지 갱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갱신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도에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말씀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생각에 불신앙의 씨가 뿌려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가볍게 던졌는데 그 불신앙의 씨가 그 상대에 꽂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씨, 복음의 씨, 기도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씨 뿌리는 자로 회복시키고 갱신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핵심을 통해서 이미 와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요셉의 한 사람의 서밋의 축복, 이제 석 달밖에 못 키운 아들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 그 약한 엄마 한 사람의 그 서밋에 대한 분명한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모든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 아들을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저께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데 그것을 격대 기도자라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손주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만큼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늘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를 여기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이거는 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문제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역할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뭘 많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같이 포럼하여서 기도 제목을 확보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 그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목표, 그 속으로 인도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의 결론을 오늘 서론으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곳, 하나님이 채운 빈 곳이죠. 우리가 볼 땐 빈 곳이지만 하나님 왜 거길 비워놨느냐? 비워야 될 만하니까 비운 거거든요. 채워야 될 것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비우는 것입니다. 버려진 곳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고 찾으시는 일에 천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에 누굴 쓰시느냐? 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복음이 회복되길 그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이 스데반 죽이려고 해서 똑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제자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또 누가 있다라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은
복음 멀쩡히 착하고 다 잘하다가 복음만 던지면 뭐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 뿌린 것처럼 아주 난리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에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 시간표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먼지를 털고 복음 받을 사람에게 이동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의 땅을 준비하시고 응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태원을 영적 레이지파의 성읍으로 택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정말 우리를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절대를 몇 가지 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거든요. 절대 은혜가 절대 주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46절부터 계속 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후대의 축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후대는 반드시 주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보장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나 48절 이하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나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 우리가 좀 오늘 찾아봐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할까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48절로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성전 건축 이걸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예배 장소와 교회당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을 네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짓는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짓는 것이고 세계방을 위해 짓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 때문에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예배처소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하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서밋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훈련을 많이 받고 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그건 다 나중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구원받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동시에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충만 이 모든 것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 서밋의 응답이 우리에게 보장됐대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이 우리 영혼 안에 좌정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스치기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는데 누가 보낸 거냐 그래서 한글로 길게 뭐 단체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즉슨 그런 거예요. 어제 편의점에서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엄마가 와갖고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 글자 보낸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우리 애들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쓴 말이 누군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준목을 대적하는 이건 사단이라는 거죠. 아,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 참고 막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자리를 자기가 피했는데 그리고 자기 계속 전대에 다니면서 경찰차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그 경찰에게는 또 복음 지시를 하고 그걸 줬다가 전도지를 참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놓치고 중간 생리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것에 막 나가서 그냥 내가 이거 하는 걸 하나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알고서 나온 여러 단체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침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침 전도는 뭐냐면
외치려는 거예요. 예.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니면서. 강남에서 횡단보도 큰 그 도로에 내가 횡단보도 난 이쪽에 절로 건너가려고 그러고 저쪽에서 건너올 사람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 이거 어떤 사람이 이 큰 걸 맸어요. 가방을 매가지고 그 깃발을 쫙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등에다 북을 달고 그리고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그 깃발을 다가면서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요. 나중에 제가 그걸 시작했을 때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그 모이는 사무실이 명동에 있더라고요. 외침전대 그 사무실이. 근데 비싸잖아요. 명동이. 그러니까 아주 좁은 사무실을 했는데 이 계단 가파른 데 올라가는데 그 높은 걸 기술도 좀 몸을 어떻게 숙여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럼 내가 뛰어서 쭉 빠지는 걸로 하면 좋을 텐데 길에서는 쭉 피고 그 삼당단 피듯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도 반대하고 자기도 힘들고 이거 안 하니까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전도가 틀렸다면 그러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맞는데 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만나도 중학생 만나도 외국인 만나도 계속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내가 대부분 보니까 내가 다 확인은 못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그냥 막 영접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거 들고 다니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그냥 계속 똑같은 복음을 적용시켜서 나의 복음을 만들지 못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태원에 우리가 섬겨야 될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전도의 행위, 방법, 노력 이전에 전도를 먼저 내가 이해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물어보면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2,000명 영접했다고 막 거품무서 나한테 자랑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한 2,000명을 영접시켰으면 겸손하게 있어야지. 그걸 뭐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날 노트를 엮어서 이만큼 2,000명이 뜨는 거에서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2,000명 중에 보니까 내가 3번이나 영접시킨 애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영접을 시킨 사람을 기도로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양육할 그게 안 되면. 초등학교 앞에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 나가서 애들 붙잡고 나 따라 기도하려니까 어떤 아이가 불쌍해서 이 할아버지가 3번이나 영접기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는 내가 이 사람을 영접시켜 교회 될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되는 나의 전도가 하나님 지금 원하는 거라면 우린 거기에 맞다는 기도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정말 꼭 참아야 된다는 그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는 원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 그 전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정리했잖아요. 정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 준비하고 그 애가 나올 걸 아니까. 그런데 다락방을 준비 안 해놓고 전도한다? 그 사람이 줄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데 전도한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한다?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이라도 이 이태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들어가면 또다시 저 빌립스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수천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원색 복음이 들어가서 변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원색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원색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회복의 절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에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면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성령을 거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와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교만해서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고 할례를 육신에만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정말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를 성경에 기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제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강단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같이. 특히 이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바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목회자들까지도 중직자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 소리쳐 있는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것은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되죠. 오늘 후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50절에 나온단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니 선자를 박해하던 조상들의 그 후손들이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손 3, 4대 내려가는 이 축복이 아닌 영적인 저주를 이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단절해버리는 끊어버리는 그 축복이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막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놓친 율법서의 결과도 우리가 53절을 찾고 읽었는데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는 중요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율법으로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사단이 그만큼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가 깨졌지만 사단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복음의 대적자가 되게 만드는 뭐 허접한 사람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누가 전도하는데 조금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 주로 지하철 타는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좋은데 누가 전도를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소리가 보통 막 떠들고 시끄럽게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음성도 많이 배운 엘리트 수요가 나서 내가 피곤한 무릎으로 눈을 딱 쳐다봤어요. 아주 천천히 생긴 사람이 조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대학교의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전하냐면 이슬성신 조희성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현직 대학 교수가 전혀 뭐 남 괴롭히지도 않고 청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통일교회 가면요 뭐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모질라도 부족해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모두 훌륭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게요.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택하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내가 다니며 산다고 마찰 일어나면 그건 정단이거든요. 벌써
내가 전도하는 거 산 싫어한다? 그러면 전도가 행위로 전락되어 버린단 말이죠. 오늘 제가 그 어떤 사나이를 욕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걸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 안에서 그런 사람 보면 서로 비판하고 막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라.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 친구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 넣친 율법서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제가 2장을 좀 묵상해 봤는데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 행사를 갔다니까요. 6월절 행사 다 하고 나서 6월절 주인공 되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다음날 찾으러 갔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곁에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에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 하나 낳아야겠다.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다 쓰신다니까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회복된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똑같지 않지만 똑같은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선교고 전도의 축복입니다. 마치 언약은 놓쳐버리고 언약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정말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것 같지만 그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갖고 이 복음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복음 받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다락방 바리새인 우리가 그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복음 받았으면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받았으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뛰어넘어가니까 그냥 막 심장마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뛰어들어 운동 안 하고 뛰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 뭐 안 되네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진짜 말씀 주시면 그 언약 가지고 포럼해서 기도 제목 정리하고 같이 기도해서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문 안 열어서 자꾸만 담 튀어나가고 문 두들기고 나와라 막 이러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겨야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문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없이 소리만 지르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그 문 닫게 하잖아요. 복음 없이 정말 노래만 부르는 기도는 많았거든요. 거기 나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색스폰 노래하다가 사고 친 사람들 허다합니다. 진짜 들킨 사람보다 안 들킨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셔야 돼요. 이 원색공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원색공을 듣고 원색공을 훈련받고 이 원색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눈이 열려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주시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절대 현장을 보는 전도자의 영적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종교인의 불신 상태가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스테반이 여기서 유목사의 버전으로 조금만 약하게 말할 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원색복음을 던지니까 저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모든 계획이 세계복음화에 있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죠. 우리가 스테반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스테반이 이 원색복음을 가지고 스테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럼 나의 이 영적인 순교는 무엇일 것이냐? 죽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스테반의 역할을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하나 찾은 것은 격대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찾은 것처럼 오늘도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꼭 원하시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되어지는 응답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도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55절에 결국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가 55절에 보좌의 이 배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연락되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테반이 이야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 보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천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기도의 사람 스테반으로 정리했는데요. 스테반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의 사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스테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스테반의 역할이 반드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은 수많은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본부 1, 2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영어권 담의적 예배, 중화권 담의적 예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던 그 1층에 그 나이지리아 사람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또 수많은 구름으로 그 애들을 만났잖아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 통해서 이 초등학교, 이 지역 초등학교에 그런 지식애들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쫓아가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면 100점 100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알잖아요. 이 모슬림 중앙사원이 있는 데니까 어설프게 뛰어다니면 여기서 스스로 지쳐 쓰러진다니까. 진짜 기도해서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찾아지는 나의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운동, 바울이 하시는 그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스테반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제자 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은 스데반 말고도 있어요. 아나니아도 있고 바나바도 있어요. 그 결과로 나오는 사도행 16장의 루디아와 그 많은 사람들, 17장의 야손과 헬라인, 규부인 등등,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엔 한 사람 제자가 찾아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신정 집사님 통해서 이 지금 한국의 서울에 들어와 있는 중화권 다민족 제자 중에서 반드시 이 복음이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집사님과 같이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 양문봉이라는 사람을 찾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세치킨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서 찾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는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오늘날 국가 부도 위기가 처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중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사실 중국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얘가 영어를 하는 그리스 사람을 여기 이렇게 만나신 그 이유가 있대요.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시고 붙이시는 시간표를 따라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 가장 헌신이 뭐냐? 기도하는 게 최고 헌신의 섬김이래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내 의로 먼저 많이 베풀거나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 지치는 거고 상대도 복음 없이 기도의 배경 없이 그렇게 하면 거짓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내일부터 이턴 미션 시대가 또 열리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인턴십이 되어지고 이후에 진짜는 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운동이 교회운동, 237 세계보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이 스테반을 보면서 스테반 한 사람의 일을 통해서 스테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스테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우리에게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가 우리 주가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급선무요. 우리 주가 되었다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그 인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소리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얘기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을 해결하신 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로마 3장 23절을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했어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는 절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영적 서밋을 이루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운동, 말씀운동, 음부의 권세를 꺾는 기도운동, 청교체를 사용하는 전도운동, 이 대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지 운동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장에서 써놨네. 16장 16절에 19절인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축복이 운동이 되야 된단 말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의 운동,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삼으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 말씀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호와적인 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 천안에서 유관순 기념관이라는 거기서 큰 현수막 걸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집회예요. 그게 근데 프랭카드가 희한해서 내가 사진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려 써놨더니 그들이 힘써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것이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는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교수를 사용하는 전도, 선교 운동이 우리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없이 언약가만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빈 곳입니다. 12가지 재앙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각인된 현장이 바로 버려진 곳이죠. 이미 재앙이 임한 곳,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전설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됐잖아요. 어떻게 정리됐냐?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같지만 거기가 사실은 황금어장이 되어야 되고 황금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빈 곳은 하나님이 채우실 곳이라고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버려진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 회복시킬 곳이라고 우리가 반대로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곳이 죽어가는 곳이라면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셨다라는 그 은혜가 꼭 찾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야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바로 우리 생명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생명을 건지실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입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인도받아 가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